시절 1985년 정도에 세계에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됐던 그런 팝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그 제목은 We Are The World입니다. 당시에 최고 가수들이 다 모여서 이 노래를 한 소절씩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만들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무대 위에서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밥 딜런입니다.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인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가 성탄절 설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탄 메시지의 핵심을 꼭 집어 말해 준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우리가 사랑을 외친다고 세상의 근본적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빛이 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은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어주는 그 단어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강력한 접속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입니다. 이 단어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8장 때문에입니다. 8장의 상황에 보면 그 상황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8장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려라. 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이 닥쳤고 사회의 정의는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지식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이를 잡아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내려다보면 내려다볼수록, 문제를 파고들면 들을수록 해결책은커녕 더 깊은 어두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빛이라곤 한 줄기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던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깊은 동굴을 탐험하다가 자기의 조명을 가지고 탐험을 했는데 갑자기 그 조명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두움, 동굴의 어두움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자기 손바닥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두움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크게 외치면 어두움이 물러갑니까? 또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면 빛이 물러가는 것입니까?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노력해도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밖에서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그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라서 그가 동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의 불을 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구조대원이 되어주시어서 이 어두운 땅으로 빛을 들고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은 그 위대한 반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네, 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백성들이 빛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끼리 힘을 내보자 하면서 피어 올린 그런 횃불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 안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견된 빛입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뚫고 들어온 빛, 이 빛,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빛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큰 소리로 반문합니다. 아니야, 밖에서 비추올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헛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지식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완전히 알 때,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스틱주의, 영지주의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훌륭한 이론들이 나오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을 보십시오.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매일같이 사회가 좋아지는 해법을 쏟아냈습니다. 논리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수천 년간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 땅의 어두움은 여전히 그대로고 더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좋아진다고,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가 리더십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장군,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필요해.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리더십은 또 다른 실망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의 탐구가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정가에 깔린 베스트셀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라. 명상을 해봐라. 너 자신을 믿어봐라. 너 자신 스스로 해탈해봐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지독한 탐욕과 모순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당신들의 지성으로도 정치로도 착함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밖에서 와야만 한다. 이 뼈아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자,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이야. 천만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가장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다. 인간 스스로는 탈출구가 없다. 이게 기독교가 진단하는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그야말로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위대한 반전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켤 수 없었던 빛이 저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같이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은 갈릴리를 지목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제일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하여 무시했던 촌구석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또 오지인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스라엘 6,000년 역사 동안에 나사렛에서 유명한 인사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와 나사렛은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산골,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지금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수십억 하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조금만 좋은 거면 그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 보석을 금 상자 안이나 비단으로 감싼 보자기로 해서 그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귀한 보석을 냄새가 나는 꾸깃꾸깃하는 그러한 신문지에 대충 감싸서 우리에게 준다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네, 그러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팽개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의 침대가 아니라 구유라는 낡은 신문지에 쌓여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라한 이런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를 살릴 생명의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포장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 안에 담긴 보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은 서울 강남이나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상을 바꾸려면 적어도 명문대 출신 엘리트여야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짐승의 냄새가 나는 염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하객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당시의 불가천 천민 중에 한 명인 목자를 불러서 먼저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을까요? 이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을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높은 왕궁에만 계셨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하신 이 성탄절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상황을 단전직권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가망 없는 곳을 당신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만드신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촌구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를, 인류의 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장소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영적인 스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은 화려한 왕이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는 11조를 빠지지 않고 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 난 지금까지 그냥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목자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오직 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 오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과 다르게 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려움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니? 뺨을 맞으면 같이 때려야지 왜 참아?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무슨 희생이야.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해 보입니다. 도무지 계산이 안 맞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라한 구유와 그분이 돌아가신 비참한 십자가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 황금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게 역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우주와 역사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오케이, 나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겠어. 거룩한 바보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로 자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내 농부가 땀 흘려 1년 농사를 잘 마치고 풍성한 황금 들판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벅찬 기쁨, 그거 있지 않습니까? 또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 그 병사들이 느끼는 그 짜릿한 그 기쁨, 지금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 놀라운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정도의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압도적인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널 앤서, 맨 마지막 그리스도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상급,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 이것이라고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헛된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동시에 이제는 끝났다 라는 절망의 목소리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9절,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기묘자입니다. 오늘 써놨지만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역할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놀라운 카운셀러입니다. 모사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데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것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두워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에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가십시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내 표정과 말투에서 예수님의 빛이 묻어나오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그마치 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그게 70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우니,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라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